이는 모르지만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하박국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는 뭐를 갖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나 그러면 역사를 조금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였어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도에 뭐가 이거 기억하는 게 참 싫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조금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자리를 정착하다가 하여튼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유다라 그래요. 이렇게 나눠져가 있었는데 그때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락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고 오늘은 남유다 밑에 있는 그 유다에 똑같이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그걸 잊지 못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도 섬기고 막 엉망이니까 그때에 그 남유다의 바벨론이라 하는 또 그 옆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활용했던 선지자, 예언자가 오늘 하박국입니다. 그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외치고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질문이라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들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왜라 하는 것을 붙여요. 하나님 왜? 오늘도 성경을 오늘 읽다 보니까 어찌하여? 하는 말이 있고 또 14절을 아까 읽었지만 물고기 얘기가 쭉 나오죠. 그거를 이제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하고도 참 많이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나 그러면 악한 자들이 날뛰고 득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자들이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우리도 왜 그런 얘기 왜 이 세상에 아직도 물질 권력이 있는 분들이 강하죠? 근데 아이고 왜 저것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죠. 오늘 그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 간구,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선민, 성도가 악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 하는 이름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매달리는 자라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자. 즉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대답을 하나님께 정말 오늘의 이 부분은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이 5절부터 쭉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간적인 합리화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들 생깁니다. 그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무슨 예수 자녀가 무슨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 그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옳고 그름을, 악과 선을 이렇게 올바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
경험을 해본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상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 오늘의 성경 가지신 분은 1장 3절하고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 안 가신 분들은 그냥 듣기 바랍니다. 3절에 1장,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크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지금 그 세상이 악으로, 악인들이 날뛰어 악으로 차닥하는 것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오늘의 말씀, 율법이 엉망,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 안 살고 막 세상이 엉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특히 또 그 바벨론이라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을 갖다가,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호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늘 그 부분을. 그런데 오늘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믿음이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요구에 앞서서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해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분명히 나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조금 더 좀 아시는 분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더우면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이 더운 것 때문에요. 조금 만져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의 그 백성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꼭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쭉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자이시고 그런 것을 쭉 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지만 어머니 불리지 않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다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조리가 있고 이 세상이 참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불의가 판을 치고, 그죠? 악한 자들이 기성을 부리고 경건한 자들이 정말 고난을 겪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잠잠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죄악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겁니다. 침묵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참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오늘 저희 하박국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게
물론 죄를 고백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고백을 하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됩니다. 그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실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매 순간 사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없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한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14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보면 쭉 제가 읽었습니다만 육신의 소욕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도 타락이 되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만으로 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옛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 또 우상들을 또 그러니까 그 우상자들하고도 똑같이 악을 행해. 크리스찬인지 성도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읽은 부분이. 그러면서 크리스찬도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세상 사람처럼 악을 서슴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제 바벨론 그들의 탐욕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악한 그 나라가 그물을 펼쳐서 고기 잡아들이는 것처럼 막 악을 갖다 여러 이쪽 저쪽에서 막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은요, 욕심이죠. 탐욕이라 그러죠. 이것은 특징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낳게 돼가 있어. 근데 이것을 탐욕은 또 쉬지 않고 또 계속 자라나게 돼가 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탐욕을 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어. 그래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이 오늘의 2절,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앞에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고 나면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의 자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가 서리라 하는 건 파수꾼을 비유하는. 옛날에 전쟁에 있을 때 성 위에서 밤새 잠 안 자고 상대방의 적군이 오는가 싶어서 눈을 뜨고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냥 오늘 하박국을 자신의 파수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이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정말 기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한 뜻을 듣기 위한 이 영적인 자세를 오늘 저희들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파수꾼의 자기 임무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충실하게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사, 여러분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 임무를 철저하게 행한다. 그런 또 오늘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며 바라본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요. 참 우리가 인내하기 참 힘들어요. 갑자기 폭발을 하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폭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특히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저희 아내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절대 입을 다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지에 이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꼭 이 말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나면 왜 성경에도 금식하고 나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 자기가 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그 다음에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부터 실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오늘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가정에, 교회를 위해서, 이 또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돼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라 그러죠. 저 천국 이 인내는 여러분 저 천국 갈 때까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그냥 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라보며 하는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바라보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뒤에 나옵니다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기다린다 하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에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성경 말씀 재미있고 비유가요 정말 멋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또 주석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는데 이 묵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판에 명백하게 생기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그런 마음판 뜻도 있지만은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여 중요성을 남기라 하는 이 말이에요. 후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너희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에 하나님이 베푼 그 구원의 뜻을 후배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그 후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한 그 성취를 후세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지금의 성경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참 뭐라 그럴까? 어떤 뜻인가 그러면 전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왜 무슨 전할 것이 있으면 그거를 전령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픽 눌리면 그냥 이쪽 소식이 저쪽으로 픽 하지만 그 당시에는 뛰었어요. 그죠? 달려서 뛰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듣도록 하라 하는 그 말이에요. 외치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래서 탁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기억하세요? 마을로 막 달려가서 외쳤어요. 나 예수님 만났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요.
이 묵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무 계획 없이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면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필요와 무엇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계시를 항상 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의 두 가지의 표징이 나타나.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뭐냐? 보라,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 한 사람은 교만해서 마음속에 정직하지가 못해.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보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오늘의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 성도의 삶,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 하는,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올바로 서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신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했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 여겨졌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들이 참 지금 이 시기에 참 이것도 참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지만 또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이 시기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참 순종한다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희생도 따르고 뼈를 깎는 아픔도 있고요. 선교사들이 보면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한다. 오늘 말씀에 있었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한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새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죄를 해결을 하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을 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다 끌려가요. 거기 가서 종로로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남겨두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데리고 갔다가 다시 회개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올바로 시켜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을 기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실수도 하고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도 모르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재상이에요. 딱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더 엎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심판이 성도를 위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심판은 회개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때에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받을 준비가 뭐냐? 죄에서 멀리하라. 죄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서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이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세습기상 반주 조금 해주고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악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더 회복시켜 올바로 아버지 하나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양의 신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요,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